오순절 절기입니다. 오순절 절기. 단락 1번, 우리는 여호와의 절기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떠한 그림을 알 수 있습니까? 구원의 그림을 알 수 있게 되어진다.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계신다. 그래서 매년마다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되어졌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단장하게 되어지며, 장막절 날 가운데 신랑 예수와와 결혼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연습을 우리는 매년마다 예행 연습하는 것이다. 그리고 훗날 예수와께서 장막절에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몇 년도에 올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년마다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행 연습이에요. 예수와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은 누구의 권한입니까? 아버지의 권한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권한을 아버지께 내어드리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매년마다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 하나님은 유월절에 신부인 우리와 무엇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결혼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랑 하나님은 오순절에 신부인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결혼 서약서. 그리고 신랑 하나님은 어느 절기에 신부인 우리와 결혼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장막절. 그러나 여호와의 절기를 잃어버리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구원의 여정 또한 알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례적 사건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누구와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들,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뜻이 같아야 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내 뜻을 십자가에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뜻을 발견하여서 주님과 우리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의 여정이라고 이야기한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인도하시지 않은 이유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구원의 여정의 삶을 살아내시길 원하신다.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은 닮아가길 원하신다. 자, 우리는요, 우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다. 너는 위대한 나의 작품이란다. 너는 나의 사랑이란다. 너는 나의 기쁨이란다.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보석이란다.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내가 나를 알게 하소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 바라보시는 그 관점이 나의 관점이 되게 하소서.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어졌을 때, 내 혈계대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나의 계획대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노예가 되어줄 수 있습니까? 사단 마귀의 노예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이유는 아직 훈련되어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재정, 우리의 생각, 감정, 뜻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는 성화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통해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죠. 오순절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샤부옷, 샤부의 뜻은 맹세이며
오트의 뜻은 하나님의 무엇일까요? 신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순절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맹세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샤보트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맹세하는 사인으로, 신호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무엇입니까? 십계명이다. 우리는 단순히 마가다락방 가운데 임하였던 성령님, 오순절의 성령님을 우리는 오순절의 주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 있었던 오순절에 성경에 기록되어진 사건이에요. 첫 번째 오순절의 사건은 언제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출애굽기 20장에 시내산에서 맹세하였죠. 우리와 결혼하기로. 신랑 하나님께서 신부인 이스라엘과 결혼하기로 맹세한 날이 오순절이며 이날은 결혼 서약서로 십계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날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히브리 언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캡투바라고 말하며 이는 결혼 서약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십계명 안에는 신부 이스라엘이 신랑 하나님을 위하여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켜내는 방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야를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여전히 내 성격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가치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거룩하고 순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모습은 있는데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있는 모습은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예수님을 아무리 주여 주여 내가 외치더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뜻 무엇입니까? 계명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야지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연습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 있는 어떠한 자, 온유한 자가 되도록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훈련을 해야 한다. 왜?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 성장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믿음이 확 부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은 그것은 어느 한순간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안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 믿음 안에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무엇이 따라온다? 순종이 따라온다.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내 안에 연약함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무엇할 수 있다? 회개할 수 있다. 이러한 일은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은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해 이방인이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오순절 사건은 온 천지와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결혼하고자 말씀하신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순절에 친밀한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길 원하신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증명해 보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지 아니하는가? 그 증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십계명을 왜 지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예수와에 대한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11조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주일이나 또 샤밧을 지켜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또 연속으로 예배가 있는 경우에는 또 세상의 계획 스케줄 다 내려놓고 돈 버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절기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 이러한 행위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할렐루야. 남편이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여보, 나를 사랑하면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어. 당연하지. 사랑하면은 당연하게 그 일을 지켜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니까 사랑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해서 무엇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니까 무엇 하지 않는다고요?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만 사랑하기 때문에 두 의견이 부딪히니까 동행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모든 뜻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그래야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식들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단단히 움켜잡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포와 조직들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되어진다. 하지만 우리가 쉽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면 지금 어떠한 관계를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확인해 봐야 한다. 그래서 예수와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19절에 기록되어져 있다. 여러분들, 아무리 선교 사역을 하고 아무리 사역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계명을 따르지 아니하는 상태에서는 천국에 가면 지극히 작다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죠? 선교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큰 상급을 받는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아니죠. 누가 큰 상급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따라 지키는 자들. 할렐루야. 목회자가 언제 무너진다?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세우지 않게 되어졌을 때. 왜 성도들이 바람을 핀다? 말씀 위에 집을 짓지 않게 되어졌을 때 바람 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야, 구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럴까? 단순합니다. 말씀 위에 집을 짓지 않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고대 근동에는 두 가지 결혼 방식이 있습니다. 약혼식과 결혼식이죠. 약혼식을 하게 되어지면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결혼식 날짜는 신랑 아버지에 의해 결정이 되어지며 1년에서 2년 후에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이때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 하는 것입니까? 단장하며 신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단장을 하며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무엇하였다? 준비하였으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무엇하셨다?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의 옷은 성도들의 무엇으로 만들어졌다? 옳은 행실로 만들어졌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무엇을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말하고 있다. 거룩한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신랑 예수와를 위하여 세마포의 옷을 입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마포의 옷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어떤 이는 죄와 세상과의 타협으로 인해 혼인 예복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예수야를 믿으십시오. 교회를 다니십시오. 그래서 예수야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되 어떠한 사람은 적다?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신랑 예수와의 결혼식에 청함을 받은 숫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의 숫자는 적습니다. 이는 천국에 들어갈 숫자가 적다라는 말씀이죠. 이처럼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신부로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왜? 택하는 것은 신랑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택하는 것이지 우리가 택함을 받고 싶어서 매달려도 우리는 택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좁은 길로 가는 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1번 민수기 28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오순절의 이름은 적어놔 주십시오. 첫 열매의 날. 오순절 절기 안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죠. 오순절의 이름은 첫 열매의 날, 히브리 언어로 욤 하비쿠림. 그래서 오순절은 밀과 보리 등의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무엇을 드리는 날입니까? 최고의 감사,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감사란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서 무엇이 터져 나오게 되어진다? 감사 찬양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나게끔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귀를 열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다? 감사가 나온다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어느 때만 감사한다. 감사할 이유가 내게 있었을 때에만 감사한다. 그러면 감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없다? 영원토록 감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는 감사와 찬양이 넘쳐 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크기가 넓어지게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오순절은 꽃과 식물로 장막을 장식합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았을 때 돌로 가득한 시내산이 꽃과 풀과 나무가 자라났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꽃이 피고 그리고 또 풀이 자라나고 또 생명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꽃과 나무로 풍성하게 되어졌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라. 오순절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어떠한 성품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어떻게 맺어집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맺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내 안에 확인해 봐야 돼. 나는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러나 오순절 절기에 하나님께 드릴 아무런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없다라고 하면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지. 그래야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곳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있잖아. 세상 가치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떠한 열매가 맺어질까요? 세상에 뿌리를 두면은 사망, 죽음, 썩냄, 갈등,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이런 열매들을 맺지 않겠습니까? 미워함, 시기, 질투. 그런데 그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시냇가에 우리를 심겨주신 분이 예수야이셔요. 나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열매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 신명기 8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행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서 나는 7가지의 열매를 추수하게 하신다. 그래서 오순절의 또 다른 이름은 추수의 명절, 히브리 언어로 하가찌르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늦은 비 말코시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제 어제 내린 비가 성서적으로 어떠한 비입니까? 말코시, 늦은 비예요. 그래서 어제 내렸던 비를 통하여서 마지막 추수를 하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왜 또 비가 왔을까? 짜증나게 나가지도 못하고 싫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영혼에게도 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비가 우리에게 있게 하소서. 저는 어저께 비를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왜? 이 계절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때에 따라 비를 예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제 어제 쉬는 날에 왜 비가 왔냐? 하나님이 오순절에 마지막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할렐루야. 신명기 11장 13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치리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비와 열매를 내리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오순절 절기 때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지나간다라고 하면 하나님 먼저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소서. 뭐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알려드릴까요? 작년에 오순절 이제 기간에 갔었잖아요. 그런데 뭐 이제 그때 오멜개수의 시간들이었거든. 갑자기 북풍아 불어라. 그러니까 갑자기 진짜 북풍이 불었어. 난리가 났어. 막 비 오고 비 새고 막 기도의 집에 취소는 할 수가 없어. 취소 안 돼.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인가 했는데 구름이 예루살렘에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구름이 가득한데 앞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구름은 무엇을 뜻합니까? 성경에 여호와의 영광을 뜻합니다. 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루살렘에 가득한 것을 저는 눈으로 목도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찬양이 무엇이었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로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 찬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구름이 가득하게 그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이 찬양을 불렀거든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찬양하고 있는데 그러한 일들이 찬양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예배 딱 끝나니까 구름이 싹 거쳐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게 작년 오순절 날 가운데 일이 일어났다. 왜 적당한 양의 비와 왜 적당한 때와 적당한 양의 비가 내려야 합니까? 예를 들면 열심히 농사를 했는데 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한 해 농사가 망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리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야 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노력은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되어진다. 이처럼 흉년과 풍년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의 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땅은 무엇하다? 정직하다. 우리의 마음에 밭을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에 어떠한 것을 묵상해 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묵상해 봐야 한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떠한 심령을 가지고, 배고픔의 심령을 가지고, 목마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땅을, 좋은 땅, 착한 마음으로 기경해야 될 것이 누가 해야 할 일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다 하나님이 목사님 하실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달력이번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이 40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부활하셨죠. 초실절이 오멜게수 첫째 날이죠. 첫째 날부터 40일 동안 하나님이 예수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오멜게수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은 이때가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입니까?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완성되어지니까?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그죠?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때가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집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아버지에게 권한이 있다.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이게 너희들이 할 거야. 아시겠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 구원이 시작된 우리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정리해야 한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세상에 두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무엇이 오게 되어질까요? 무질서. 질서가 없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면 질서가 없는 가정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질서가 없어. 그러면 엉망진창이 되어지겠죠. 질서가 없는 가정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질서가 없어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지 않아요. 그 신앙 가운데. 그리하면은 내 삶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환난과 혼란과 무질서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를 집중해야 됩니다. 왜요? 이것이 가장 위대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가장 첫 번째 당신의 목적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가장 위대하고 소중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수준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영역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영역이 무너지더라도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왜요? 이게 가장 큰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신랑 하나님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부르심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잡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돈 버는 게 먼저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사업장 가운데 무엇이 풀어진다? 무질서가 풀어지는 거예요. 중간 1번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몇 날이 못 돼요. 나와 있죠. 10일 후에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 아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그런데 창세기에 보게 되어지면 처음을 알아야지 끝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다 설명하셨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무엇이 회복되어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먼저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는데 너희들이 그 메시아를 믿지 않기로 결정했어. 그래서 누구에게 먼저 복음이 증거되어집니까? 이방 열방 교회에게 먼저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난 이후에 마지막 때 구원받게 되어질 민족은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이 먼저 시작되어지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으로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오순절 절기에 일어납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날은 하나님 아버지께 권한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순서는 열방이 예수님께로 먼저 돌아오고 난 이후 마지막 주자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진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정확히 몇 년도에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달력을 따라서 예행 연습해야 된다. 그러나 제자들의 관점을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초점을 두고 있었죠. 내 가족, 내 나라, 로마에서 우리는 언제 벗어날 수 있겠는가?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의 영입니까? 권능의 영. 야, 너희들의 가치, 너희들의 정체성, 너희들의 세계관, 이게 확장이 돼야 되는데 이게 확장이 안 돼. 그래서 어떠한 영이 임하여야 합니까? 권능의 영. 그래야지 권능의 영을 통하여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생각과 가치관과 정체성과 세계관의 폭발이 일어난 거야. 왜? 권능의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두나미스, 이는 다이나마이트에서 나와 있는 어원이기도 합니다. 다이나마이트가 어디에서 나왔다? 권능에서 나왔다고. 그래서 성령님의 권능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폭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돌파가 일어나게 하소서. 폭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반응하는 우리를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부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사역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나는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나는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나는 기도 한마디조차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육으로는 다 할 수 있죠. 노래할 수 있고 워십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으심이 없다라고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자, 예배 준비하는 자, 사역하는 모든 자들은 그 기름 부으심을 우리의 영과 육체 가운데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야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 증인의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마르투스, 뜻은요 무엇입니까? 순교자. 증인은 단순히 예수야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교자를 뜻한다. 너 삶에 있는 현장에서 무엇하라? 죽어라. 죽고 누가 부활하여라? 예수야가 내 안에 부활하여라. 이것을 하려면 권능의 영이 필요하다고. 돌파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순교란 무엇을 말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나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여러분들 그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나같이 한 곳에 모여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한 곳을 무슨 다락방이라고 생각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원어 성경을 보니까 어디라고 얘기 나와 있는지 아세요? 시온, 예루살렘. 왜 한 곳에 모였을까? 왜 그것이 예루살렘이었을까? 오순절은 여러분들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 새 절기는 순례자들이 모이는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오순절, 세 번째 장막절. 이 세 가지가 순례자들이 시온으로 올라와야 하는 절기인 거야. 그래서 유대인이든 열방에서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어서 개종한 사람이든 오순절 날에 시온에 올라와서 순례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순례하기 위하여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시온으로 올라간 거야.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이곳을 떠나지 말아라. 시온을 떠나지 말아라. 왜? 성령님이 그 시온의 자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3절,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여러분들 보였대.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대. 들은 게 아니라 혀는 말하는 거잖아. 근데 말이 방언이 터지는데 그게 들은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으로? 눈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거 채 누가 떨어뜨렸지 아까? 채가 떨어졌어. 저기 저 북에 있는 채가 갑자기. 근데 어느 때 떨어졌냐면 내가 찬양 부르다가 큰 소리 외쳐 부르되 하더니 갑자기 뚝 떨어지더라고. 근데 저게 왜 떨어졌을까요? 이 울림의 파동에 의해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님이 불같이 임하시고 혀에 임하게 되어졌을 때 그게 이걸 뭐야? 소리의 음파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눈으로 봤대.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느니라. 10절, 왜 다른 말로 하나님이 방언이 터지게끔 하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열방의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순례를 하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 가운데 들어와 있잖아. 근데 그들의 언어로 누구를 증거해야 돼? 예수야를 증거해야 되잖아. 그래서 성령님께서 각기 다른 언어로 방언의 역사를 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또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에 보게 되어지면 시내산에서 성령님이 임하시죠. 십계명을 주시게 되어지죠. 그때
종족의 그 이름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잡종이 잡종.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잡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잡종은 뭐냐면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요, 큰 권능과 큰 군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민족들과 종족들을 이렇게 노예로 끌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게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다 섞여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이 이방의 사람들, 포로로 끌려왔던 이방의 사람들도 보고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들의 언어가 히브리어랑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 근데 갑자기 그들의 머리 위에, 장막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모르는데 그 잡종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모세가 이거 그 돌판에다가 말씀 새겼을 때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잡종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그 언어에 대해서 몰라. 그런데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방언의 역사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은 언제 있었다? 오순절에 그 성령님이 임하셨던 그 일들은 두 번째였어.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부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여기 나그네 있죠? 그 사람들이 이제 순례하기 위해 오는 거예요. 곧 유대인과 유대교를 들어온 사람들과 오순절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디아스포라 되어진 유대인들과 그 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 사람들로 가득하였습니다. 약 200만 명. 오순절에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아시죠? 발을 디딜 곳이 없어. 왜? 수많은 유대인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직접 듣게 되어지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제자들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와의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각기 다른 언어로 방언하기 시작하였으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무려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열매의 추수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가 세례를 주었던 곳이 어디라고 추측을 해보냐면 시온이라고 추측합니다. 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곳이 그곳 외에는 예루살렘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은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나와 있는 모습과 동일하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무엇이 되어진다? 소유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세굴라, 값비싼 보석, 또는 성경에서 무엇으로 표현되어질까요? 신부. 20장 18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잖아요. 그 나팔 소리를 무엇하였대요? 봤다. 들었다라고 하지 않고 봤다.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가 울리는 하나님의 소리들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전승을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불타는 소리의 음파를 보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음파가 있으니까 아까 그 음파에 의해서 채가 뚝 하고 떨어지잖아. 그걸 뭐 했다? 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둥처럼 울리는 소리가 70개의 언어로 울려 퍼졌다라고 말한다. 히브리어 숫자 70은 무엇을 뜻한다? 열방.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었던 대부분의 유대인들과 유대교를 개종한 자들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사건이 출애굽기 19장 20장의 사건과 동일하게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와, 여호와의 절기가 또 한 번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걸 눈으로 목도하고 귀로 듣게 되어지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난 이후에 시내산에서 오순절에 모든 열방에 있는 민족들과 유대인들과 함께 모여 있었을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동일한 은혜가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의 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사건과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은 긴밀한 관계가 있으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무엇이다? 분리되어질 수 있다 없다? 하나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왜곡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키고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을 내어쫓고, 맞아요. 그런데 왜 그러한 신앙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까?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행하시기 위한 일이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열매인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열매에게만 집중하다 보면 신앙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까? 기복주의 신앙생활이 되어진다. 왜 은사사역하는 교회들이 왜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들이 태반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은사사역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은사를 주시고 그 능력을 풀어주신 이유는 무엇으로 정렬하라? 말씀으로 정렬하라. 그래서 권능의 영을 받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라. 증인된 삶, 어떠한 삶?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라. 좁으면 좁은 길로 나아가라. 에이, 그건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사와 우리는 달란트를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잘못된 은사주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로 인해 성도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이 되어집니까? 기복주의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게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증인된 삶,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부름 받았어. 그런데 집에 가서는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웃을 섬겨야 되는데, 부름 받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감정대로 꼬라지 내고 이러면 여러분들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없잖아. 그러면 그 성령이 충만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한 것을 증거하고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누가 임한다? 성령님이 임하신다.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님의 권능은 누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신랑 예수야를 위하여 신부인 우리가 옳은 행실로 세마포의 옷을 입을 준비한 자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옳은 행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잖아. 그들에게 성령님이 무엇 하신다? 임하신다고. 목사님, 성령님은 어떻게 임하십니까?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계에 도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성령님은 권능의 영으로 돌파하게끔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늦은 비 같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 마지막 때 수많은 영혼들을 출소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꿈과 기도 제목을 이루어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은 지속될 수 없으며 그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 기복주의예요. 복만 주십시오, 나만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글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권능이 임할 수 있습니까?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정체성의 돌파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복만, 내가 원하는 뜻만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복주의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 가운데 성령님이 권능의 영으로 임하신 거예요. 야, 그러한 마음 가지고 나를 믿으면 문제가 있다. 돌파가 일어나게끔 내가 해줄게. 너희들의 형상이
누구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권능을 줄게. 너희들의 한계의 신앙생활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권능의 영을 줄게. 그러기 위해서 10일 동안 모여서 기도하자. 우리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안에 지키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어제의 신앙과 오늘의 신앙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나에게는 권능의 영이 더욱더 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같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작년의 신앙과 올해의 신앙이 내가 지금 같다, 내 마음은 변한 게 없다 라고 하면 지금 내 신앙생활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왜? 권능의 영은 작년의 신앙과 올해의 신앙을 같게 할 수 있다 없다? 없거든요.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